비춰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맘 깨끗게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한테 예배 드릴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위의 것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주신 것을 너무나 감사합니다. 세상은 우한 코로나 때문에 시끄럽고 벅실거리지만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고 꿈이 있습니다. 꿈을 가지고 희망을 가지고 오늘도 예배 드리려고 합니다. 저 시간부터 마칠 때까지 주의 영이 함께 하시고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해 주옵소서. 집에 있는 자나 이 자리에 참석한 자나 모두에게 축복하옵소서. 시종을 주님께 의지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찬송가 28장 같이 부릅니다. 한량없이 자비하심 증량할 길 없도다면 천사들의 찬송가로 나를 가득 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면 주의 크신 도움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 흘려 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됐네. 주의 은혜 사술되사 나를 주께 뵙소서. 우리 마음 연약하여 범죄하기
교동문 36번을 봅니다. 교동문 36번. 같이 교독합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여 가로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작은 산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않은 곳이 평탄케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대저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말하는 자의 소리여 가로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까. 가로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다 같이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아멘. 예, 기도할 때 우리 집에서 예배드리는 교인들이나 이 자리에 참석한 우리 모두가 함께 통성으로 한 3분 정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우한 코로나가 빨리 정리되기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시고, 또 국가가 빨리 안정되기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시고, 또 오늘 이런 예배가 이제 다시는 인터넷 예배라든가 이런 예배가 드려지지 않고 정상적인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우리 한 3분간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찬송가 543장.
위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뜻과 정성 모두어 날마다 기도합니다. 내 주여 내 발 붙드사 그곳에 서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괴로움과 죄가 있는 곳 나 비록 여기 살아도 빛나고 높은 저곳을 날마다 바라봅니다men 내 주여 내 발 붙드사 그곳에 서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의심의 안개 거치고 근심의 구름 없는 곳 힘으로 잠든 평화가 거기만 있사옵니다면 내 주여 내 발 붙드사 그곳에 서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험하고 높은 이 길을 싸우며 나아갑니다. 다시금 기도하오니 내 주여 인도하소서. 내 주여 내 발 붙드사 그곳에 서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men 내 주를 따라 올라가 저 높은 곳에 우뚝서 영원한 공양 누리며 즐거운 노래 부르리. 내 주여 내 발 붙드사 그곳에 서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아멘. 예, 광고 시간입니다. 금주 한 주간 동안 새벽 예배를 쉬도록 합니다. 또 금요일 저녁, 수요일 저녁 예배도 쉽니다. 다음 주 예배는 한 주간 보면서 다시 광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집에서도 기도 많이 하시고 또 예배 오늘도 잘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한 시간 동안은 꼼짝 말고 꼭 예배에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찬송가 431장 부르면서 헌금 드리겠습니다. 내 주여 뜻대로
세상 고락간 주 인도하시고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큰 근심 중에도 낙심케 마소서. 주님도 때로는 울기도 하셨네.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아멘.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내 모든 일들을 다 주께 맡기고 저 천성 향하여 고요히 가리니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소서.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이 시끄럽고 어려워도 거룩한 주일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날인 줄 알고 지키는 모든 교인들에게 축복하시기를 원합니다.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거룩한 주일인 줄 모릅니다. 그러나 구별된 백성들은 거룩한 주일이 하나님의 날인 줄 알고 지킵니다. 오늘 우리 교인들 하나님의 날인 줄 알고 가정에서 또 이렇게 교회에서 이렇게 지킵니다. 하나님 축복하시고 은혜 주시고 능력을 덧입혀 주옵소서. 먼저 또한 이 시간은 예물 드리는 시간입니다. 하나님 11조한 손길들, 아버지 하나님 저들 손길을 축복하시기를 원합니다. 너희가 11조를 해봐라. 너희 창고에 쌓을 것이 없도록 많은 것으로 부어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의 말씀을 믿고 정성을 다해서 믿음으로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는 자에게는 능침을 할 일이 없다고 했사오매 우리가 믿음으로 드리오니 믿음대로 축복하시고 은혜 주시고 역사해 주옵소서. 30배, 60배, 100배 이상 더 많은 것들로 채워주시고 집안의 황충을 막아주시고 우환과 질구를 막아주시며 특별히 우한 코로나 같은 이런 사태들이 가정을 지나가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함께해 주옵소서. 또한 주님 선기원금을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흔들어서 안겨서 너에게 주겠다고 하신 말씀 기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선기원금을 기억하시고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가 넉넉해서 돈이 남아서 선교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드립니다. 우리보다 어려운 교회들을 돕사오니 어려운 교회들 힘을 잃지 말게 하시고 용기가 100배 나도록 축복하시기를 원합니다. 이 일을 위해서 뒤에서 후원하는 우리 교인들 손길이 복되게 하시고 흔들어서 안겨서 저에게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주님 감사 예물을 기억하시길 원합니다. 생활에 감사해서 지나간 한 주간도 감사하고 앞으로 있을 다음 주간도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할 줄 믿고 정성을 다해서 예물 드려오니 하나님 축복하시고 은혜 주시고 능력 덧입혀 주시기를 원합니다. 자녀 때문에 감사할 조건이 생겨나게 하시고 아내 때문에 남편 때문에 감사할 조건이 생겨나게 하시고 사업장 때문에 감사할 조건이 생겨나도록 축복하시기를 원합니다. 주일원금을 기억하시고 또한 거룩한 주일을 지키는 모든 성도마다 축복하시기를 원합니다. 함께 하심을 미사오고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성경 봅니다. 이사야서 40장 12절부터입니다. 이사야서 40장 12절 누가 손바닥으로 바닷물을 헤아렸으며 뼘으로 하늘을 쟀으며 땅에 티끌을 되게 뒤에 담아 보았으며 접시 저울로 산들을 막대 저울로 언덕들을 달아보았으리. 여러분 시작. 누가 여호와의 영을 지도하였으며 그의 모사가 되어 그를 가르쳤으랴. 그가 누구와 더불어 의논하였으며 누가 그를 교훈하였으며 그에게 정의의 길로 가르쳤으며 지식을 가르쳤으며 통달의 도를 보여주었느냐. 보라, 그에게는 열방이 통에 한 방울 물과 같고 저울의 작은 티끌 같으며 섬들은 떠오르는 먼지 같으리니 레바논은 땔감에도 부족하겠고 그 짐승들은 번제에도 부족할 것이라. 그의 앞에는 모든 열방이 아무것도 아니라 그는 그들을 없는 것 같이 빈 것 같이 여기시느니라. 그런즉 너희가 하나님을 누구와 같다 하겠으며 무슨 형상을 그에게 비기겠느냐. 우상은 장인이 부어 만들었고 장식이 금으로 입혔고 또 은사슬을 만든 것이니라. 궁비바자는 거제를 드릴 때에 썩지 아니한 나무를 택하고 지혜로운 장인을 구하여 우상을 만들어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세우느니라. 너희가 알지 못하였느냐? 너희가 듣지 못하였느냐? 태초부터 너희에게 전하지 아니하였느냐? 땅의 기초가 창조될 때부터 너희가 깨닫지 못하였느냐? 그는 땅 위 궁창에 앉으시나니 땅에 사는 사람들을 메뚜기 같으니라. 그가 하늘을 차일같이 펴셨으며 거주할 천막같이 치셨고 귀인들을 패하시며 세상의 사사들을 헛되게 하시나니 그들은 겨우 심기고 겨우 뿌려졌으며 그 줄기가 겨우 땅에서 뿌리를 박자 곧 하나님의 입김을 부시니 그들은 말라 희리바람에 불려가는 촉에 같도다. 거룩하신 자가 가라사대 그런즉 너희가 나를 누구에게 비교하여 나를 그와 동등하게 하겠느냐 하시나. 다 같이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주께서는 수위대로 만상을 이끌어 내시고 그들의 모든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아멘. 예, 같이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이 집에 있는 자나 이 자리에 있는 자나 모두에게 함께하사 감동하시고 역사해 주옵소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어찌 그 하나님을 누구하고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만이 천지의 창조주시며 우주의 주관자시며 관리자이심을 우리가 믿습니다. 그런 믿음 때문에 가정에서 골방에서 아버지는 이 시간 예배 드린 줄 믿습니다. 함께해 주옵소서. 사랑하는 교인 가운데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있는 교인들 예수의 피로 예수의 이름으로 역사해서 고쳐주시고 아버지는 치료하시고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빌고 나옵나이다. 저들의 문제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해결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병든 몸이 있다고 한다면 예수여 만져주시기를 원합니다. 많은 의사가 고칠 수 없었지만 예수 앞에 왔을 때 12회를 혈루증으로 앓던 여자가 금방 낫은 것을 기억합니다. 의사의 손도 할 수 없는 그런 것들을 예수님은 말씀 한마디로 치료했던 것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옵소서. 교인들 가정 치료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환과 질고에서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저들에게 주옵소서. 건강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 가지 시험을 이길 수 있는 능력 주실 줄 믿습니다. 부족한 종 말씀 전합니다. 생명의 말씀, 복된 말씀, 능력의 말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제목의 말씀은 너희는 눈을 높은 데에 두라 하는 이런 제목의 말씀을 가지고 같이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 당연히 이제 우리는 자꾸 땅을 바라보게 되죠. 길을 갈 때 보면 돌뿌리가 있는지, 그렇죠, 어디 물구멍이 없는지, 넘어질 만한 장소가 없는지, 뭐 밟힐 것이 없는지 땅을 살피게 됩니다. 만약에 이제 징검다리를 건너게 되면 또 물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물을 살피게 되죠. 당연히 이 땅에 사는 우리는 이 땅을 살피게 됩니다. 어떻게 하면 잘 살까? 어떻게 하면 시험을 들지 않고 행복하게 살까 해서 이제 이렇게 살피게 되죠. 그런데 이제 우리 성경에는 우리 신분이 하늘 나라에 있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 위에 있다고 되어 있죠. 그래서 저 위의 것을 찾으라 이렇게 이제 말씀이 되어 있습니다. 골로새서 2장 3절에도 보면 너희는 저 위의 것을 찾으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봤을 때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이 땅을 살펴야 되겠지만 또 한 가지는 저 위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보고 바라보고 희망을 갖는 우리가 그런 모습을 가지고 살아야 되겠다 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첫 번째, 그러면 하나님은 누구냐?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는 것이 오늘 이사야서에 잘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말씀은 하나님은 의논의 대상이 없다 이런 말씀이죠. 13절 14절 여러분 보시면 잘 나와 있죠. 누가 여호와의 영을 지도하였으며 그의 모사가 되어 그를 가르쳤으랴. 그가 누구와 더불어 의논하였으며 누가 그를 교훈하였으며 그에게 정의의 길로 가르쳤으며 지식을 가르쳤으며 통달의 도를 보여주었느냐. 이렇게 말씀이 되어 있습니다. 기가 막힌 얘기죠. 중국에서 유명한 제갈공명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갈공명도 스승이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은 다 스승이 있기 마련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스승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누구하고 대화를 하고 누구하고 상의하고 누구에게 지혜를 얻어가지고 어떤 일을 결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전지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시편 139장을 보시면 시편 139장 13절부터를 보시면 아주 재미난 얘기가 있죠.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14절 내가 주께 감사하오면 나를 지으심의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내가 15절 내가 은밀한 데서 지음을 받고 땅의 깊은 곳에서 기이하게 지음을 받을 때에 나의 형체가 주의 앞에 숨겨지지 못하였나이다. 그 다음에 16절 보니까 내 형질이 이루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예, 기가 막힌 얘기죠. 내가 어머니 뱃속에서 생겨나기 전에 이미 하나님은 나를 알았어요. 내가 어떤 모양이 있기 전에 하나님은 나를 벌써 보셨습니다. 그리고 내 이름을 당신의 책에 기록해 놨어요. 그럴 정도로 전지하신 분이다. 또 전능하신 분이다. 오늘 성경 말씀 시편에 신묘하다는 말은 신통하고 아주 묘하다. 아주 묘하다. 신기하고 아주 묘하다. 신통하다. 뭐 인간적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만큼 대단히 하나님은 전지하신 분이다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모세가 애굽에 내려가기 전에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하나님을 만날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기를 모세야 넌 애굽에 가서 애굽에서 많은 백성들을 이끌어 나와라 이렇게 말할 때 모세가 상당히 두려웠습니다. 내가 누군데 내가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고 나오겠습니까? 만약에 저들이 내 말을 듣지 않으면 어찌하겠습니까? 그럼 너를 누가 보냈느냐? 이렇게 질문을 했을 때
당신을 어떻게 말해야 합니까? 하고 말했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나는 여호와라. 이 말 뜻은 스스로 있는 자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출애굽기 6장에도 나와 있습니다. 6장 2절 3절 보면 나는 여호와라. 나는 스스로 존재한다. 우리 10개의 영화를 보면 아주 재미난 얘기가 있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기를 나는 나다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어떻게 설명이 안 됩니다. 누가 이름을 줘준 것도 아니고 스스로 있는 분이고 스스로 이름을 주신 분이기 때문에 어떤 설명이 없어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말씀하기를 스스로 있는 자다 이렇게 자기를 소개했던 것을 이렇게 기억합니다. 그리고 그분은 사람과 동물과 세상의 모든 것들을 창조하신 분이다. 창조하신 분이다. 우리가 보통 사람을 소개할 때 보면 학력이라든가 출생지, 고향 이런 것들을 소개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그런 것이 없어요. 그런 것이 없죠. 처음부터 계신 분이고 지금도 계시고 앞으로도 계실 영원한 분이시다. 그래서 오늘 14절 보니까 그가 누구와 더불어 의논하였으며 누가 그를 교훈하였으며 그에게 정의의 길을 가르쳤으며 지식을 가르쳤으며 통달의 도를 보여주었느냐. 아무도 없다는 거죠. 하나님밖에는 없다는 거죠. 전능하신 분, 전지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두 번째, 그가 세상을 어떻게 보느냐. 그에게 세상은 어떤 곳이냐. 15절 말씀, 16절 말씀 한번 볼까요? 보라, 그에게 열방이 통에 한 방울 물과 같고 저울의 작은 티끌 같으며 섬들이 떠오르는 먼지 같으리니 16절 레바논은 땔감에도 부족하겠고 그 짐승들은 번제에도 부족할 것이라. 17절 그의 앞에는 모든 열방이 아무것도 아니라 그는 그들을 없는 것 같이 빈 것 같이 여기시느니라. 아주 재미있는 말이죠. 우리 대한민국에서 볼 때는 울릉도가 상당히 큰 섬입니다. 제주도가 상당히 큰 섬이죠. 그래서 제주도라고 한 도로 이렇게 만들 정도로 큰 섬입니다. 그리고 우리 주변에도 거제도 또한 남해 이런 섬들은 상당히 큰 섬에 해당됩니다. 일개 군이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는 이런 것들은 너무너무 작아요. 너무너무 작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다시 한번 볼까요? 보라, 그에게는 열방이 통에 한 방울 물과 같고. 여러분, 열방 하면 큰 나라가, 그 당시 큰 나라가 애굽이 있습니다. 아수르가 있습니다. 또 바벨론이 이제 후에 탄생이 됐지만 바벨론, 이런 나라들이 상당히 큰 나라입니다. 그리고 주변에는 모압이나 암몬이나 에돔이나 레바논 같은 나라들이 좀 옆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큰 나라를 하나님이 볼 때는 어떻게 보느냐? 아주 작게 봅니다. 열방을 통에 한 방울 물로 여기신다. 큰 통으로 물 한 통 가득한데 거기에 한 방울 정도밖에는 여기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아주 작게 여기. 우리가 볼 때는 큰 섬, 큰 나라 이렇게 말할지 모르지만 우리도 지금 중국 크다, 카나다 크다, 러시아 크다, 미국 크다 이렇게 말하지만 적어도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는 여러분 온 세계도 작아요. 우리 지구도 작습니다. 우주에 비해서는 너무너무 작은 나라죠.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볼 때는 큰 나라가 물에 있는 한 통에 한 방울 정도밖에 안 되는 그런 나라로 여기신다. 그 다음에 그 또 재미있는 얘기가 저울의 작은 티끌 같으며, 여러분이 알고 있듯이 저울은 어떤 물건을 어떤 곡식 같은 거를 이제 양을 재는, 무게를 재는 것이죠. 그런데 그 저울의 티끌, 아주 작은 티끌입니다. 눈에 보이지도 않는 티끌이 거기 앉았다고 그래서 저울추가 조금인들 흔들릴 수가 없습니다. 아주 이건 있으나 마나 합니다. 보이지도 않습니다.
이와 똑같이 하나님이 볼 때는 큰 나라가 열방들이 작은 티끌같이 보인다 이 말이에요. 저울 위에 있는 티끌같이 보인다. 아무 감각이 없는, 그러니까 저울 추를 움직일 수 없는 아주 작은 것으로 여겨진다 하는 그런 내용이죠. 그 다음에 섬들은 떠오르는 먼지 같으리니, 아까도 얘기했지만 남해나 거제도, 제주도 같은 이런 큰 섬들 대단히 커 보입니다. 우리는 한 바퀴를 돌려면 2시간 정도를 돌아야 되는데 크다, 이 섬은 참 크다 이렇게 말하지만 이런 섬들을 하나님은 어떻게 여깁니까? 먼지같이 여긴다. 대단히 작은 것으로 여긴다 이 말입니다. 조그만 먼지로 여긴다 이 말이죠. 하나님은 대단히 크신 분이라는 거죠. 대단히 크신 분이라는 거죠. 먼지로 여긴다. 심지어는 16절 레바논은 땔감에도 부족하겠고, 옆에 레바논은 땔감 같은, 땔감으로도 부족한 아주 적은 나라로 여긴다 이 말입니다. 참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는 이런 것이죠. 그래서 시편 40장 16절 보면 여호와는 광대하시다, 크다라는 말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시편 48장 1절에도 여호와는 광대하시다. 104장 1절에는 주는 심히 광대하시니, 여호와는 엄청나게 크신 분이다. 여러분, 미국의 우주선이 무인 우주선이 10년, 20년 동안을 초음속으로 우주를 달려갑니다. 여러분, 우리는 초음속 하면 대단합니다. 전투기를 만들 때 초음속기라 이렇게 하면 대단한 걸로 이렇게 우리가 이제 믿습니다. 그런데 그 엄청나게 빠른, 전투기보다도 몇 배 빠른, 엄청나게 빠른 이런 우주선이, 무인기가 우주를 향해서 달려갑니다. 그런데 몇십 년을 달려가도 끝이 없어요. 그럴 정도로 우주 공간이 상당히 큽니다. 대단하죠. 이렇게 큰 것이 바로 우주입니다. 그러니 이렇게 큰 세계를 창조하신 그분에게 세상에 거제도가 얼마나 크겠으며, 남해가 얼마나 크겠으며, 울릉도가 얼마나 크게 보이겠습니까? 아주 티끌같이 보이겠죠. 바로 하나님에게는 그렇게 작은 것에 불과하다는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 이런 하나님을 세상의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다, 그런 내용이죠. 자, 18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너희가 하나님을 누구와 같다 하겠으며 무슨 형상을 그에게 비기겠느냐. 우상은 장인이 부어 만들었고 장색이 금으로 입혔고 또 은사슬을 만든 것이니라. 궁핍하자는 거제를 드릴 때 썩지 아니한 나무를 택하고 지혜로운 장인을 구하여 우상을 만들어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세우느니라. 21절 너희가 알지 못하였느냐, 너희가 듣지 못하였느냐, 태초부터 너희에게 전하지 아니하였느냐, 땅의 기초가 창조될 때부터 너희가 깨닫지 못하였느냐. 22절 그는 땅 위 궁창에 앉으시다니 땅에 사는 사람들을 메뚜기 같으니라. 그가 하늘을 차일같이 펴셨으며 거주할 천막같이 치셨고 귀인들을 패하시며 세상의 사사들을 흩뜨게 하시나니. 예, 비교할 대상이 없다는 거죠. 하나님은 이 세상에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다는 겁니다. 세상에 어떤 것들과 비교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비교하는 자체를 하나님이 싫어하죠. 그래서 우상을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아니 우주 만물을 말씀 한마디로 창조한 그분을 갖다가 누구하고 비교한다면 상당히 기분 나쁘죠. 비교하려고 하면 60점 맞은 사람과 65점 맞은 사람과 비교할 때 비교 대상이 되는 거죠. 100점 맞은 사람하고 20점 맞은 사람하고 비교한다면 100점 맞은 사람이 기분 나빠요. 어떻게 20점 맞은 사람하고 비교할 수 있어요? 또 100점 맞은 사람이 0점 맞은 사람과 어떻게 비교할 수 있습니까? 비교 자체가 안 되는 거죠. 그와 똑같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런 분하고 어떻게 우상과
비교할 수 있고 저 산 위의 돌들과 비교할 수 있으며 500년 묵은 소나무하고 비교할 수 있으며 느티나무하고 비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500년 묵은 나무도 신성시합니다. 1000년 묵은 나무 같으면 더 심하게 그렇게 미쳐. 그런데 그런 것을 하나님이 싫어합니다. 비교할 수 없는 분이죠. 비교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출애굽기 20장 3절 보니까 너는 나의 위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하셨습니다. 또 출애굽기 20장 4절 너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라 명하셨습니다. 왜? 하나님밖에는 신이 없습니다. 진짜 살아있는 신은 하나님밖에는 없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0장 5절 보면 만약에 우상을 숭배하고 세상 것들을 하나님과 비교하고 믿는다면 3, 4대까지 저주를 하겠다고 그렇게 벌을 주겠다고 말씀하시고 있는 겁니다. 말씀하고 있죠. 예, 참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오늘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메뚜기같이 여기실 정도로 대단히 크신 분이다. 그 다음에 귀인들과 인간의 지혜로운 사사들을 패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하나님이시다. 네, 능력이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24절 오늘 말씀 보니까 24절 볼까요? 그들은 겨우 힘겹고 겨우 뿌려졌으며 그 줄기가 겨우 땅에 뿌리를 박지 않고 하나님이 입김을 보시나니 그들은 말라 희리바람에 불려가는 초계와 같다. 초계, 지푸라기를 말합니다. 덤프를 말해. 그러니까 여러분 인간이 아무리 크고 무기가 있고 70kg가 되고 60kg가 되고 뭐 한다고 해도 하나님이 불면 날아가는 지푸라기와 같은 존재밖에는 안 된다는 거죠. 아무것도 아닙니다. 네? 그래서 25절 거룩하신 이가 이르시되 그런즉 너희가 나를 누구에게 비교하여 나를 그와 동등하다 하겠느냐 하시느니라. 비교할 대상이 없죠. 하나님 자신이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나를 누구하고 비교하겠느냐? 세상에 어떤 누구하고 비교할 수 있느냐? 아무리 지혜로운 자도 비교할 수 없다는 거죠. 귀인도 사사도 내가 패할 수 있으며 또 인간을 메뚜기같이 여기시는 그런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런 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를 하나님이 용납하지 않는 겁니다. 용납하지 않는 거죠. 26절을 한번 보세요.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주께서는 수요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그들의 모든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시작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하나님이 만든 세계는요 모든 것이 조화를 이룹니다. 하나도 빠진 것이 없어요. 대단한 역사죠. 대단한 분입니다. 그러니까 너희는 눈을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하나님이 창조했다는 거죠. 하나님이 창조한 세계입니다. 만상을 수요대로 이끌어내시고 하늘의 별들도 하나님이 창조했습니다. 달과 별, 해를 하나님이 창조했죠. 그들의 이름을 부르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진 것이 없이 모든 것이 조화를 이루게 하셨다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전능하시다 이렇게 말씀하죠.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하나님은 전지하시다 이렇게 우리가 말을 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 자, 그러면 이런 하나님을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섬겨야 되겠느냐? 31절을 한번 볼까요?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심을 얻으리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앙망한다는 뜻은 우러러 본다는 뜻입니다. 하늘을 우러러, 하나님을 우러러 본다. 존경스럽게 본다 이 말이죠.
하나님께서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다. 지금도 관리하시고 주관하고 계시다. 전능자시다. 그냥 우러러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우시면 도울 수 있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이룰 수 있고, 하나님이 하시면 하실 수 있다고 믿는 거죠. 그런 눈으로 하늘을 바라보는 겁니다. 자, 그러면 27절 야곱아 어찌하여 네가 말하며 이스라엘 네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를 네 하나님께서 벗어난다 하느냐. 가끔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지 않고 어떤 어려움이 있으면 하나님이 내게 숨겨졌고 하나님이 내게는 역사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내게 안 계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그런데 아니라는 거죠. 아니라는 겁니다. 야곱아 네가 어찌해서 이렇게 낙심하느냐, 네가 어찌 그렇게 실망하느냐, 네가 어찌 하나님이 숨겨졌다 이렇게 말을 하느냐. 자, 28절을 보세요. 너는 알지 못하느냐, 듣지 못하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께서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치 아니하시며 곤비치도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우리 인간은 조금만 일하면, 조금만 운동하고, 몇 시간만 뛰고, 몇 시간만 산에 올라가면 피곤하다고 다리를 주무르고 앉아서 숨을 가다듬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죠. 10년, 1000년을 살아도 변함이 없는 그런 분입니다. 변하지 않는 분이죠. 그래서 그분에게는 피곤도 않고 곤비치도 않는 그런 분입니다. 그리고 명철이 한이 없는 그런 분입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듣지 못하시는 분이 아니라 듣는 분이십니다. 믿어지면 아멘 합시다. 예. 그 다음에 이제 29절 여러분 말씀 보면 피곤한 자에게 오히려 이 하나님은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 힘을 더하시는 분이시다. 요즘 얼마나 우리가 살기가 피곤합니까? 참 어렵고 힘들고 앞뒤가 막히고 절망적이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힘은 새로운 힘을 얻게 되죠. 아침에 일어날 때 주여 믿습니다 하고 일어나면 하루가 달라집니다. 하루가 힘을 얻어지죠. 주여 내가 믿습니다. 내 시작을 믿음으로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능력 주십니다.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힘이십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땅덩어리는 항상 말씀드리지만 강원도 땅덩어리만 합니다. 큰 나라가 아니에요. 근데 이런 작은 나라가 엄청나게 강한 능력의 나라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잘 섬길 때는 옆에 있는 어떤 나라가 비록 애굽이 아수르가 강대해도 저들이 이스라엘 민족을 칠 수가 없어요. 히스기야 시대에 18만 5천 명이 하루아침에 떼죽음을 당합니다. 뭐 했더니? 기도했더니. 이만큼 하나님은 능력이 많으시고 힘이 대단하신 분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이냐? 30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인간적으로 사는 사람은 비록 장정이라도 피곤합니다. 세상 살기가 어렵습니다. 너무 희망이 없어 보입니다. 절망적이죠. 그래서 쓰러지기 쉽습니다. 그러나 31절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우러러보는 자는, 여호와에게 소망을 두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믿어지면 아멘 합시다. 여호와를 믿는 자를, 여호와를 사랑하는 자,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우러러보는 자는 하늘의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며. 엄청난 힘을, 새 힘을 사람이 갖는 그런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힘을 받겠다는 거죠.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체험한다는 것입니다. 독수리가 날개치면서 바람 부는 창공을 박차고 올라가는 힘처럼 우리에게 그런 힘을 주시겠다는 거죠. 다름질하여도 곤비하지 않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않는 능력을 주시겠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본인만 능력 있는 것이 아니라, 본인만 전지하신 것이 아니라, 본인만 전능하신 것이 아니라 그런 은혜를, 그런 능력을, 그런 축복을 우리에게도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절대로 낙심하지 않고 힘이 잃어버리는 그런 것이 아니라 힘을 얻는 그런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겠다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하여튼 어떤 자에게? 하늘을 우러러보는 자에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에게는 그런 힘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우리 한번 골로새서를 한번 찾아가 봅시다. 골로새서 3장 1절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1절 3장 1절,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2절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3절 시작.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느니라. 감추어졌습니다. 자, 4절 시작.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성경에는 이 땅에 살지만 우리의 목표 지점은 저 위입니다. 하나님이 계신 저 나라, 저 세계를 앙망하라는 거죠. 거기를 바라보라는 겁니다. 그리하면 하나님의 이런 우한 코로나가 이렇게 범람하고 세상이 어수선하고 시끄럽고 하지만 하나님이 새 힘을 주시겠다, 희망을 주시겠다, 이런 내용입니다. 한 주간 동안 예수님 이름으로 여러분 가정이 승리하시기를 축원해 드리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지금부터 우리 한 3분만 통성으로 들은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은 전지하신 분, 전능하신 분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믿는 자에게 또한 힘을 주시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권능을 주시기도 하시는 그런 분이라고 이 시간 말씀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달려가도 피곤치 않으며 곤비치 않겠다고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교인들 가정에 그런 힘을, 그런 능력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무리 세상이 힘들고 어려워도 저들 가정을 침범하지 못하게 하시고 저들 힘을 잃지 말게 하시고 힘을 내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권능 있는 하나님, 저들에게 힘을 주옵소서, 새 힘을 주옵소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저들에게 입혀주시기를 원합니다. 축복하옵소서, 은혜를 주시옵소서, 역사하심을 믿사옵고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했습니다. 아멘. 456장 주와 같이 길 가는 길 1절과 4절만 부릅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옛날 선지의 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교인들이나 우리 모두에게 은혜를 주옵소서. 한 주간도 예수님 이름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마귀 권세가 범람하지 않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애굽에서 이스라엘 가정마다 문설주에 양의 피가 있는 집에는 죽음의 사자가 지나간 것 같이 저들 가정을 지켜주시고 죽음의 사자가 지나가도록 축복하옵소서. 함께 하심을 믿사옵고 감사드리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하심이 이 무료회와 저들 가정 위에 영원히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